시간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문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기를 원합니다. 영어 단어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멀튼이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본받는 본보기 역할을 하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가 뭘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을 단어 2개로 R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롤모델. 롤모델. 한마디로 내가 닮고 싶은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롤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닮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한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닮고 싶은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 다음 뭐죠?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이라고 해놓고 만약에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저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한다면 거짓말쟁이인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였고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입술로만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스갯소리 아시죠? 천국에 갔더니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입술만 있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롤모델이 되실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섬김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차원에서 2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누구를 향한 섬김이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누구를 향한 섬김이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한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열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 섬기는 만큼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주님을 섬기는 데는 그래도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뭘 요청을 하죠?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자리 달라는 거예요? 우의정보다 높은 게 뭐예요? 영의정. 하여튼 제1순위, 2순위 자리를 자기 형제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있던 나머지 열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 이 제자들한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분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가시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다퉈대요. 서로 누가 높으냐. 이 다툼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이 로마를 다 뒤엎어버리시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오르실 터인데, 그렇다면 누구를 측근에 세우실 것인가? 다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한 이 정도 자리는 주시겠지. 12제자니까요. 그래도 6명 꼭 위쪽으로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섬김의 목적 중 하나가 뭐였어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기도해요. 믿습니다 하면서 뭐 빌려주거나 맡긴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믿습니다 하고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시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나를 섬기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서 종 부리듯이 그렇게 주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으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면 원금과 또 뭐까지 쳐줘야 돼요? 이자까지 쳐줘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섬김은 이러한 섬김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뭐하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섬김과 기준과 우리의 섬김의 기준과 표준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는 나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제자들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 자신. 주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보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과 욕심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주님과 이웃을 제대로 섬겨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앞으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와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아갈 때 베드로는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하얼빈 아시안 동계 게임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국이 쇼트트랙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메달을 따가지고요. 금메달 16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로 메달 집계 이거는 순위는 원래 가리지는 않지만 메달 집계를 따지면 중국에 이어서 2위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을 보시면 경기를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기 임하기 전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작하면 딱 나가서 경기에 임하나요? 결코 그렇게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경기 전에 뭐 하죠? 웜업.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웜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가고 몸이 굳은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부상당해요. 그래서 축구나 야구나 경기를 보시면요, 경기 전부터 계속해서 몸을 풉니다. 달리기도 하고요, 스트레칭도 하고요. 왜냐하면 경기에 그냥 바로 임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부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신체를 최적의 상태로 준비시킴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웜업, 준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김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도요, 이 웜업,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낮아지는 겸손. 이것이 바로 섬기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낮아짐과 섬김이 없다, 겸손함이 없다면, 그리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제대로 섬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투기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누가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위를 매기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계 아시안 게임 종합순위 안 매겨요 원래. 근데 언론 사실 순위 매기잖아요. 그 누가 몇 등을 했는가, 어느 나라가 몇 등을 했는가. 오늘날 사회는요 자꾸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캔을 하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스캔을 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났나 못났나.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것 같으면 우쭐해하고요. 이 사람보다 조금 못났다 싶으면은 온매 기주고 하면서 조금 움츠려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덜 선한 것이 있을까요?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누구의 죄가 덜 크다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근데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나요?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참된 겸손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은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6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한다는 단어는요, 잡다, 움켜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이러한 동등됨을 움켜잡거나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냐고 이걸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는 거 움켜잡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움켜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움켜잡지 않고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라는 이 표현에서 비운다는 것은 케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로부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셨다는 케노시스 이론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 이론이에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신성은 그대로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결과 예수께서는 어떤 길로 나가실 수 있었습니까? 8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게 하여 십자가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사건은 뭐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낮아짐과 겸손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준비 운동을 잘합시다. 준비 운동을 잘합시다. 준비 운동이 뭐죠? 낮아질 것, 섬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도 이러한 준비 운동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요? 섬김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준비 운동이 중요하지만 준비 운동 그 자체가 그 선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선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기를 잘 치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낮아짐과 겸손이 중요하지만 낮아짐과 겸손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뭐가 되어야 돼요? 섬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겸손 자체를 참으로 좋게 여깁니다. 미덕이라고 여기고요. 겸손한 사람을 향해서 칭찬해줘요. 야, 저 사람 정말로 겸손하구나. 사실 상대방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자랑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나한테 자랑할 게 없으면 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그러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때는 칭찬해줘요. 미덕이라고 여겨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낮아지는 것 그 자체로, 겸손한 마음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섬김이 없는 그런 낮아짐과 겸손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냥 마치 이제 차를 운전할 때에 딱 시동을 걸어요. 시동이 걸려서 달달달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는 그냥 파킹 그대로 놓고 이제 악셀레터를 붕붕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붕붕 막 소리가 나죠? 근데 계속 그 악셀레터만 밟고 있어요. 붕붕.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붕붕 이 소리만 나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 낮아지고 겸손의 모습은 있는데 성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뭔가를 할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부릉부릉 소리만 내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아를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드라이브에 놓고 악셀레터를 밟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계속 웜업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낮아짐과 겸손으로 만족해하며 안주해야 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이라는 기아에 변속을 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준비운동만 하고 있지 맙시다. 섬김으로 나아갑시다. 섬김으로 나아갑시다. 준비운동만 하지 마세요. 이제 실전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은요,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는 섬김의 길,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 뜻하신 그런 길이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뒤에서 등 때밀어서 가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나아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뭡니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물 없을 때 노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져가는 방향이 어디냐? 노를 저어야 돼요. 하지만 방향이 어디냐?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풍요롭고 또 평안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좋은 차, 몇십억짜리 차 사고 또 대저택에 살면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세상의 평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를 막 저어대고 있어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지만 무엇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일까? 무엇이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
그 판단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판단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낮아짐과 섬김의 시간들, 잘못 사신 시간들인가요? 실패한 시간들인가요? 아니요. 정말로 잘 사셨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낮아짐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참된 낮아짐과 참된 섬김의 삶으로 힘차게 눈을 저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성공적으로 살아갑시다. 성공적으로 살아갑시다. 평생 가난하고 병든 자들 또 거리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던 인도의 테레사 수녀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데 인근에 살던 한 주민이 그 모습을 보고 수녀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지금 이러한 삶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라고 왜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편안하게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우리 함께 섬기는 시간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